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사용하신 비유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 교회를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목사님 오늘 이 말씀 하시겠구나 아마 생각을 하시고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가지 땅의 차이가 무엇인지, 현재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땅인지, 그리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논농사는 흩어뿌리지 않고 심지어 예전에는 줄로 다 이어가지고 이제 직접 이렇게 땅에다가 심었는데 요즘은 뭐 기계가 다 하지만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요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고 농부가 흩어뿌립니다. 주머니에다가 씨앗을 많이 두고 손을 넣어서 흩어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옥토밭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의 밭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9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다 똑같은 마음의 밭으로 듣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도 같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 좋은 마음, 토양으로 부드러운 마음의 토양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열매를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 하면은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다 공통점이 나오는데 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다 말씀을 다 듣는 사람들이라라고 성경에 나오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나 먼저 말씀을 좀 보면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아무나 아무나 천국 천국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멘. 천국 말씀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가진 사람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가물가물 깜빡깜빡하면서 듣는 분도 계시고 핸드폰 하면서 전혀 딴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마음의 답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마치 오늘 예배 나올 때 기대감이 전혀 없고 사모함도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들을 마음도 없고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따라오는 마음, 안 오는 것보단 낫지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오면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 마음에 마치 너무나도 딱딱해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을 누가 가져가냐?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그랬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냐면, 왜 듣지 못하게 했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고 구원을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빼앗는 겁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다라는 거죠. 앉아 있지만 계속 생각은 딴 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점심의 메뉴는 뭐지? 내가 오늘 가스불은 끄고 왔나?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스케줄을 해야지, 누구를 만나지 등등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전혀 딴 데에 가 있는 거, 이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냐? 돌밭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아멘. 돌밭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 달콤해, 아 좋아, 맞아,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맞아 목사님의 말씀이 정확해, 그렇게 살아야 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바로 들어요. 아 좋다, 그래 말씀대로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오늘 좋은 말씀 들었어 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내가 결단을 했는데 무언가 외부에 좋은 평이 오지 않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그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외부의 박해가 와요. 요즘엔 박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울 수 있죠. 야, 너 하던 대로 해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예전에 그냥 하던 방식대로 살아. 너 왜 갑자기 유별나게 그래? 하던 대로 하라고, 마시라고, 하던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외부의 박해다라고 볼 수 있죠. 너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다. 너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만 깨끗한 척 하지 말라며 비아냥거리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 라고 말할 때, 그래 뭐 이 세상 뭐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겠어, 그냥 적당히 살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자. 이게 바로 돌밭을 가진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적이 누구냐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이 편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피곤하면 이제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아, 거기까지는 힘들어. 주일 한 번 나가서 좋은 이야기 듣는 것까지는 좋지만 무언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건 부담스럽지 라고 발뺌하는 것, 그게 돌밭과 같은 마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들었어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이쿠 별로 그렇게 복은 없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눈에 보이고 무언가 부담스러운 일이 시작이 되면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냥 적당하면서 살자라고 생각이 드는 것, 그게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입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아멘. 이 가시떨기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적은 누구냐면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유혹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가시떨기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나의 취미 생활에 더 관심이 있고 경제 생활에 관심이 있고 인간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 이제 자녀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예배로 보내야 될까? 아니면 학원으로 가야 될까? 이 고민이 듭니다. 자녀도 갈팡질팡하는 거죠. 학원에서 보강을 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예배 끝나고 늦게라도 가야 되냐?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이 아이를 맡기고 예배 드리고, 너의 삶은 주인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지혜 주실 거야. 라고 정확하게 훈계하고 예배 드리고 가도록 하면 그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야, 지금 너 고3이야. 시험 기간이야. 무슨 예배야? 무슨 교회야? 학원 가야지, 학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세상의 염려. 야, 이렇게 하면 내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일에 더 일하면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그 시간에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나? 더 알바하는 게 낫지 않나?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하는 것,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대한 이런 유혹이 계속 있으면 삶으로 말씀대로 살기를, 이제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남들에게 주면은 내가 앞날에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와 걱정이 들고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주님 따르기를, 진리이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는 거죠. 나는 그거보다 이게 좋아. 이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땅은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랬어요. 이 깨닫는다라는 거는 그렇지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깨달은 게 아니고, 이것은 아까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듣고 깨닫는 자다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알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손과 발로 연결된 것, 행동으로 연결된 삶, 순종의 삶이 바로 깨닫는 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게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밀과 어떤 그 볼이나 이런 거를 심게 되면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커가지고 몇십 알이 열리잖아요. 이와 같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30시간 동안 할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 60시간 동안 연구해서 해야 할 일을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100시간이 걸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이렇게 해석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열매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심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거두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열매 맺고 살고 싶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좋은 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좋은 땅이 된다, 그러면 쉬워요.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은 땅으로 바꾸려면 무엇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농사꾼들도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돌 제거하고 잡초 제거하고 농약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에 옥토화 되려면 가시떨기를,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냐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누구와 좋은 관계를 1차적으로 여기에 그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 영적인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삐딱하게 듣습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냐면 너나 잘해 이럴 때,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목자와 관계가 좋다. 그럼 목장 모이면 아마 모이는 거 기쁠 거예요. 근데 목자와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모이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마음은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오늘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깻잎 한 장 차인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 들으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시는구만. 나 들으라고, 나 치네, 이런 거 있잖아요.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하네. 여러분, 이게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 레마의 말씀이었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이게 좋은 마음에 바치죠. 근데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기분 나빠. 이거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열매가 맺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즐겨했던 것 버려야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습관을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야 했던 사람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길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옥토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마음에 깊이 심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늘 좋은 마음의 밭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